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이 아니죠. 제가 많이 더위를 타는가 봐요. 오늘도 이 저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덥긴 많이 무덥죠. 이제 삼복더위가 지나고 이제 처서가 오면 또 금방 또 날씨가 달라질 텐데 또 이 한참 무더울 이 즈음 이때가 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지나고 나면 또 벌써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네라고 하는 느낌을 금방 또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 무더운 여름 지낼 수 있길 바라고,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17일차 말씀이죠. 예레미야 11장에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8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이렇게 들었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에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죠. 바로 경계를 두고 있는, 사실은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죠. 북방의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킵니다. 남유다는 경계를 하고 있는 한 민족이고 한 나라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저렇게 우상을 섬기면 저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런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경고하죠. 너희가 그렇게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 역시 똑같이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그의 예언 사역들을 시작해서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 예언 사역을 이어갑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제 예레미야는 그 사역을 40년간 이어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을 친히 눈으로 목도해요.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까요? 40년 동안 끝없이 외쳤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북이스라엘처럼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똑같이 너희도 멸망한다. 40년 동안을 그 백성에게 눈물로 외쳤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역시 멸망했어요. 그 멸망의 사건을 지켜보는 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다음에 있는 부분이 예레미야 애가죠. 눈물의 탄식의 노래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25장까지 먼저 12편의 예레미야의 설교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설교가 2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그리고 제2설교가 3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 그리고 제3설교가 7장에서 10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11장 12장 보고 있는데, 11장 12장이 바로 예레미야의 제4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는 모두 다 범죄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각 설교가 그 설교가 선포될 당시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들이 다각각 다르고요. 또 그 심판을 선포하는 심판의 원인과 근거가 다각각 달라요. 그래서 유다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에는 이 12번의 설교가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각 설교는 각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원인과 근거를 달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의 예레미야의 제4설교는요, 유다 백성들의 배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배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맺었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 이게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의 일관된 역사관이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관된 선언인데, 그 일관된 도식을 우리가 신명기적 역사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신명기적 역사관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요. 이것은 이 설교가 이루어진 그 시기가, 아까 배경과 상황을 얘기했죠.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내용들을 보니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일대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래서 이 요시야는 유다의 정말 의로운 왕이고 선한 왕으로서 대표적인 그런 왕으로 이제 손꼽히는데, 문제는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이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그 신하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종교 개혁이었고 제도적인 개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밑바탕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은 제도가 바뀌고 또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하는 거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따르기는 따르는데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아직 참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지금까지 그들이 섬겨왔었던 우상에 대한 그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두 가지 다 백성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제4설교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그 개관 속에서 1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1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한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17절을 보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나를 떠나서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재앙입니까? 1절을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나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한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제도에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1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또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언제나 배신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예수님을 판 것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던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함께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해야 할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살해를 공모해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때 설교했을 때 그 백성들이요 정말 가슴을 두드리면서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할꼬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가지 반응은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이를 갈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죠. 적개심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었던 예루살렘 그 유대 사람들의 반응,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었던 그 반응이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었던 그들처럼 오늘 지금 이 아나돗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이 유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예레미야의 그 설교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23절에서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레미야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예언의 말을 전하는 저에게 저를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으로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17절 12장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나돗 사람들의 살해 음모에 관련해서 예레미야는 아니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질문을 해요. 근데
현실을 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대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시고 지나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죠. 오늘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히려 항변 섞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2장 1절에 4절의 내용이에요. 이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나와요. 하나님의 답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지금 너를 지금 박해하지만 그 박해는 장차 그들이 맞이하게 될 심판과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은 잠시 그들이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심판은 지금 그들이 너에게 가져다 주는 그 고난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긴 하시는데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나중에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할 거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레미야가 당한 그런 현실을 마주대할 때가 많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있고, 또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있는가 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민족, 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배도한 그 민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기 쉽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예레미야 11장, 1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제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수위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접시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틀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유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